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장마 기간인데도 이렇게 벌써부터 더위가 물려왔습니다. 여기 계신 그리고 지금 출타 중에 계신 교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처럼 우리 시아 리아 가정이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시아는 지난주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나오셨습니다. 한 달여간 한국에서 방문하신다 들었습니다.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필록세니아 구원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 제 아내가 이 형광색 펜으로 밑줄 그으면서 책 한 권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책이냐 물었습니다. 자기가 10여 년 전 함께 일했던 상사분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한국에 잠깐 방문한다 해서 책이라도 읽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을 들추어 보니까 이러한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소책자이기 때문에 한번 책을 갖고 나와봤는데요. 아마 글자가 작아서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은 오모테나시 접객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이 책 제목의 일본어 오모테나시는 대접, 환대라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제게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분명 좋아할 거라면서 이 책을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서 이 환대, hospitality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접하고 나니까 좀 더 신선하고 깊은 환대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오모테나시라는 의미를 성서적 환대와 함께 연결지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다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화일 것입니다. 이 책, 오모테나시 접객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저자 최한우 씨는 십수년 일본 문화를 경험하면서 다도야말로 이 오모테나시의 가장 완벽한 형태를 구현하진 않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도의 정신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이치고 이치에 일생에 한 번뿐인 인연을 뜻합니다. 찻잔을 앞에 두고 앉은 사람과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하겠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사호입니다. 예를 갖추어 행하는 형식입니다. 정중하게 최선의 예절과 형식을 갖추어서 차를 따르는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근간을 이루는 이 오모테나시 정신, 즉 대접과 환대의 정신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손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또 진심으로 대한다는, 그런 대접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차를 즐겨 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자신의 사무실 좀 방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한번 방문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차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른 각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무실 구석구석에 중국과 일본에서 공수해온 이름도 알 수 없는 또 정체불명의 그런 차들이 수많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게 다도 한 잔, 다도나 하자면서 몇 잔을 건네서 제가 얻어 마셨습니다. 사실 제가 차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그 맛이고 해서 별 차이점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다도 정신을 떠올리면서 내가 마신 것은 다도의 정신이 말하는 그런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눴을 뿐이지 그게 어떤 다도는 아니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제가 다도의 이 정신을 미리 알았었더라면 차를 마시고 상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다도라는 것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책의 저자는 이 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도는 자신의 앞에 앉은 상대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성찰의 결과다라고 풀이합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맞는 표현과 방법과 태도 그리고 자세까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일본인들이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또 마음의 진정성을 외적으로 표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유명한 찻집을 방문하면서 다도에서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될 몇 가지 요소를 이렇게 책에 적어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님에게 차를 낼 때는 여름에는 차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차를 따르는 차를 따르는 방에 장식된 꽃은 들에 피어 있는 듯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을에 단풍이 들면 마치 단풍잎이 저절로 떨어진 것처럼 신발을 벗어놓는 그 디딤돌 곁에 뿌려놓고 설령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올 때를 대비해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 굉장히 섬세한 이 환대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모테나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모테나시는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친절만이 아닙니다. 상대를 미리 헤아려서 마음 씀씀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만한 환경과 상황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환대를 지나친 외식행위나 부자연스러운 행위로 치부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피곤할 수 있는 방식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모테나시는 다도에서처럼 환대하는 자와 환대받는 자 이 사이의 교감이 핵심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를 대는 주인과 그 다음에 손님이 최대한 행복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까지 신경 쓰는 것,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의 진정성을 말해준다 봅니다. 일본에 이런 오모테나시가 있다면 성서 전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발견한 한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담긴 이 필록세니아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두 번째 성경인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접하다, 대접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필록세니아입니다. 이 필록세니아라는 단어는 필로, 이 사랑이라는 필로와 나그네, 손님, 객이라는 세녹스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합쳐보면 나그네, 손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필록세니아가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환대의 의미를 다시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히브리서의 책이 기록된 배경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64년경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권면을 바로 이 익명의 저자가 편지로서 보내게 됩니다.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신앙 공동체에 기대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는 것은 바로 환대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신생 종교 공동체였어요. 지금 2000년의 거대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되고 제도화돼 있지만 그땐 새로운 하나의 섹트와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공동체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다른 종교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정체성 가운데 바로 하나가 환대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서로 불신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을
필러스,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절로 넘어가면 이 유대 동족 뿐만 아니라 이 환대 범주가 확장되는데 나그네로 확장이 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누가 나그네냐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환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근간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타인이 누구인지, 그 나그네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나그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이름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낯설고 때로는 적대적인 반응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필로, 친구 관계처럼 우정을 나누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이야기하는 이웃사랑,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이웃이라는 범주가 각자 다르게 이해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불법 이주민들을 이 나그네 범주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수자들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 나그네가 아니더라도 사사로운 감정과 불편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친한 사람들에게도 이 환대를 베풀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보상을 해준다 해도 이렇게 환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도 이런 인간에 대한, 서로에 대한 증오와 반목, 그리고 거리낌의 감정이 도사려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독교 박해의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 통치자들이 신자들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또 신자들 간에 서로 모함하고 배신하도록 하는 그러한 말이 많이 오고 갔을 터이니 환대라는 것이 사실 실현하기 불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섬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어집니다. 같은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나그네의 조건에 상관없이 환대를 하니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도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만으로는 이해가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좀 들고 나온 성경 창세기 18장 초반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말하는 어떤 이 정체를 추적해 보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연결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18장은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환대 스토리, 가장 대표적인 환대 스토리입니다.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거주했던 장소입니다. 족장시대 히브리인들은 반유목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사실 나그네였습니다. 적합한 장소를 발견하면 그곳에 그냥 천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머문 마므레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이 교역을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접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어떤 세련된 여객 문화나 시설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이 이 낯선 사람들을 환대할 사회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주인공 아브라함이 이 무더운 대낮에 장막 부근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서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하루 묵을 거처를 찾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 구조를 보니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이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이 환대하는 방식, 이 액션이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장면을 골몰이 생각하다 보면 꽤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저 멀리 다가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절을 하면서 환대한다? 굉장히 어색하기 짝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이 고대 중동, 유대 문화라는 점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환대하고 또 환대를 받는 것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었습니다. 환대 행위는 상대를 해하지 않다, 해치지 않겠다라는 평화의 제스처였습니다. 서로 간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상호 간의 약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낯선 자는 늘 적으로 간주되었기에 늘 위협의 긴장 관계가 도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또 해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행위는 나는 너를 무력으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다소 과장된 이러한 환대 행위가 일견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 객들에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주인임에도 자신을 종이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으로 여기고 또 손님을 이렇게 모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면서 머물라고 간청까지 하죠. 손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환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손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손님은 잠재적인 위협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협력자, 친구가 됩니다. 환대에 응하는 것이 나도 너를 해칠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손님이 주인에게 해야 할 규칙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접받은 것에 대해서 행운을 빌어주거나 또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명예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 이런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명예였습니다. 개인은 물론 가문의 영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손님은 베푼 후의에 대한 답례로 주인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가정의 명예를 굉장히 지켜 세우게 되죠. 이것이 당시 동네에 소문이 나면 굉장히 명예로운 가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손님을 보았을 때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예를 표하는 것은 하나의 짜여진 각본과 같습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드리려는 그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존 성서 주석에서는 이 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환대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계명이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을 꼼꼼히 보면서 무조건적인 호의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 그 손님을 환대하면서 얻을 그 어떤 유익함에 대해서 염두에 두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환대를 간청하고 또 자신을 종으로 격하하는 장면, 또 마치 손님이 그 간청을 받아주는 것이 죽에 전도된 모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환대 예법을 통해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성서적 지혜를 엿보게 되죠. 이 역시 모두의 평화를 기원하는 이 고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대를 통해서 손님은 자신이 며칠간이라도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혜택, 어떤 유익함을 받게 될까요?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새 손님은 단순히 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손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 좀 후반부를 보면
이 손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레가 어디 갔냐 부르며 찾고 있는 그런 신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손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대한 예고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들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고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아들이 결국 누구입니까?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되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유일한 아들이 됩니다. 손님들은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도 스스로도 잘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애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님이 이삭의 탄생을 예고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가정의 명예를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히브리 민족에서 위대한 족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 이 이삭을 빼놓고서는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삭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의 구원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는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환대가 곧 구원이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안내해드린 오모테나시 접객의 비밀이란 책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이 저자는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모테나시라는 일본의 환대 문화를 이 자본주의 상품과 연관 짓습니다.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그리고 수익 산출에 있어서 상품성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오모테나시 정신이 사업에 반영될 때 서비스나 상품 교환을 넘어서서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인간애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이 점도 면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오모테나시는 사업의 이익만을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와 손님들도 이 오모테나시의 정신을 공유하면서 깊은 환대를 경험하고 또 감동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종종 일본에 여행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환대 문화, 접객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다시 한번 또 가고 싶다라는 이러한 여행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오모테나시에 대해서 성서는 이 필록세니아라는 히브리적 환대로 응답합니다. 현대 일본과 이 고대 이스라엘을 연결짓는 것은 사실 무모한 일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 환대라는 것이 진솔한 소통을 통해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따르면 구원의 수준과 맞닿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록세니아라는 성서적 환대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소통 방식입니다. 고대 사회에 누군가 환대가 없다면 생명의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그네를 향한 손대접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동의 유목민 생활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환대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환대를 통해 적군은 아군으로 그리고 낯설음은 공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김용진 우리 교우님께서 기도 시간에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2주 전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교회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진솔하게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했습니다.
교회 정체가 드러나야 이에 따른 실천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거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낙산교회는 결국 무엇을 지향하는 공동체입니까? 구원의 길을 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행복을 공유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환대가 빠져서는 결코 안 되겠다 봅니다. 환대하는 공동체, 환대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말씀드립니다. 현대인은 어떤 의미에서 도시의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위로받길 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존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빈곤으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 스스로 자유하길 동경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를 터이지만 우리 낙산교회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교우님들께서 이 땅의 나그네들과 소중한 것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나와 너 모두의 감사와 행복이 깃드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서는 저희에게 나그네를 환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낯선 자에게 포용의 손길을 내밀고 맞이하라 합니다. 환대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나누는 평화와 행복을 위한 교제입니다. 환대를 통해 대접하는 자와 대접받는 자는 적의 감정을 흩어버리고 우위와 신의를 세웁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민족이 환대를 통해서 구원과 번영의 역사를 세워나간 것처럼 저희도 타자를 환대하여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섬김의 정신을 체현하고 또 구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